샬롬 8월 14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한 번 더 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4장, 로마서 4장, 예레미야 43장, 시편 18편입니다. 네 부분을 멸망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엘리 가문의 멸망은 형식적 신앙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동안 백성들은 법궤만 가져오면 승리할 거야라는 미신적 믿음에 빠졌죠.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와 순종을 원하시는데 이들은 외적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조작하려고 했어요. 결국 법궤는 어떻게 됩니까? 빼앗기고 제사장들은 죽임을 당해서 이스라엘은 큰 패배를 또 얻게 되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경고를 줍니다. 예배, 종교 어떤 신앙적인 활동 자체가 나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로마서로 넘어갑니다. 바울은 율법과 믿음의 대조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시도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드러낼 뿐이에요. 아브라함은 할례나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는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은 영적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게 되고 결국 구원에서 멀어지는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시편으로 넘어갑시다. 다윗이 사울의 핍박에서 구원받은 후 하나님께 감사드린 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과 그 추종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고백하면서 악인들의 멸망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임을 선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이 세우신 자를 대적하는 모든 시도가 결국 실패할 거라는 것을 보여주죠. 의로운 자는요,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데 악인은 우리가 볼 때, 저렇게 잘 돼, 뭐 승리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일시적이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43장을 통해서 진짜 안전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어디로 도망가려고 합니까? 몇 년 전에 우리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 마스크 막 사재기해서 막 여기저기 동나 가지고 막 순서 정해서 사고 막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요. 전쟁의 그 기운이 감돌면은 마트에 뭐 그런 식량들 동나고 사재기하고 막 이런 일도 많이 보죠. 부자들은 막 벙커를 짓는다고도 하고요. 예레미야 43 장에 보면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 앞에서 이들은 이제 위기, 극도의 공포에 빠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에 머물러라고.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애굽이 훨씬 안전해 보였거든요.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는 강대국이었고 바벨론과 경쟁할 만한 군사력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말은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막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라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신앙적 행위는 있지만 그 이전에 마음속에서 이미 뜻을 정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열흘이 지나 가지고 하나님 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 했어요? 거짓말이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게 거짓말이라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듣고 싶은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여러분들 참 이게 남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마음의 답을 정해 두고 하나님께 이 확인받으려고 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이 선택이 맞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다고 해 주세요. "하나님 뭐 제 선택에 결제를 해 주세요. 도장 찍어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으로 향한 이유가 뭐 복잡합니까? 단순해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이 애굽의 군대가 더 믿음직하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해결책이 더 나에게 만족을 줄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바벨론 왕을 두렵게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은 그들에게는 바벨론이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예. 결국 그들은 이집트로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집트까지 쳐들어와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들이 피하려던 바로 그 재앙이 그들이 안전하다고 여긴 곳에서 그들을 덮친 거죠. 여러분 진짜 안전은 장소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돈에 있지도 않아요. 사람에게 있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진짜 안전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진부한 말로 들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그 길이 위험해 보이고 불안해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곳, 거기가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우리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을 가려서 못 보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이고 안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기.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막 신앙생활 해 보려면 되게 힘들어요. 안 됩니다.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매일매일 신실하게 하루에 10 분이라도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져 있어야 말씀하시면 들리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인도를 받는 거죠. 매일매일 그렇게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중요한 결정 앞에서 감정이나 내 판단보다도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걸 먼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흔들려요. 그걸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약속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찬양할 때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거든요. 불안하고 두려울 때마다 세상의 그런 안전장치를 막 찾아 나서기보다도 하나님 약속 붙잡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주님의 뜻보다 제 생각이 좀 더 안전해 보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세상의 안전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길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순종하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